찬송가 183장 찬송하십시다. 183장.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32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눈으로 봤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으로 구약의 할례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정자 표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정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할례가 물의 세례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제대하여 죽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이 바로 물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비둘기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그 성령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호흡, 바람, 영, 그게 다 같은 의미로 루아흐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唰 임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보였습니다. 이런 불은 뭡니까? 다 태워져요. 정결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정결하게 하시면 불은 더러운 죄와 오염을 다 태우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성령을 비둘기같이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가 어떤 조류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바치도록 했을까요? 비둘기를 바쳤어요. 집비둘기를 바치든지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다가 바치든지, 그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재를 드릴 때 한 움큼에 어떻게 해요? 밀이나 보리를 드리더랬어요. 그 히브리인들의 한 움큼이라는 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게 손에 잡히는 거야. 정말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잖아요. 지극히 요래가 끌어가지고 요게 딱 두 손가락에 딱 묻는 거, 요거 히브리인들이 한 움큼이래요. 이렇게. 우리는 확 이렇게 한 움큼이라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요렇게 이야기한대요, 한 움큼이라고. 근데 정말 드릴 것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올 때에.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이 바로 이 비둘기예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거.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둘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요나라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바로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에는, 이 비둘기라는 요나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야나라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박해받다, 핍박받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변에 이 사나운 새들로부터 이 비둘기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아나라는 단어인데 애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마치 슬픈 자들이 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슬프게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유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7장 16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도하시는 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애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지만 그 피 흘리시기까지, 그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애도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비둘기는 자기 짝에 대해서 정결을 지키는 그런 조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절을 지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과 마음과 중심으로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절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자는 이 비둘기를 온유나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온유와 평화를 주러 오신 분, 성령으로 성결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은 실제 사람의 눈에 그렇게 비둘기같이 보인다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삶과 성령의 사역이 그러한 모습과 같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온유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표시하고 각인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사랑한 자녀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 언약 백성으로 인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나를 모실 때에 여러분 의식으로 세례를 혹은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예배에 공적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인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인 거예요. 실제로 사는 성령의 인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렇게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하지요. 방언이나 통역이나 혹은 가슴에 막 뜨거운 불이 임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계속 막 웃는다든지 입신한다든지 능력과 권능을 받는다든지 혹은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성령의 임하심이 다양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만, 꼭 그런 어떤 영적인 극적인 은사와 체험이 있어야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때때로는 그러한 역사도 하겠지만 그러한 극적인 체험 없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않고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주님이라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고백,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과 내 몸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는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참으로 자기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해 주시는 그 결과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답에서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수 없는 사람들은 교인이 있지만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는 심각하게 고민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교회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필요 없어요. 뭐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뭐 죄를 짓지 말아 살습니다.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들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격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내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